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표정까지 마음까지 합해서 큰 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고는이 되었더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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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명수와 내 근원 주심에 감사. 생명수와 내 근원 주심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생명수와 내 근원 주심에 감사. 감사 충만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오늘은 생명수와 내 근원 주심에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 이 본문 증거를 하기 이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 증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다시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기로 싸고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1장에서 다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첫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 날에는 공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이런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특징은 모든 이 여러 가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친히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단어를 더 붙이셨죠.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연이어 바로 이 건설하신 거예요. 착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어느 누구의 조언을 받거나 이게 없습니다. 스스로 직접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드시고 직접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완성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한 곳이다, 온전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누리고 다스리려고?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와, 그죠? 아담을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이 완전한 곳에서, 온전한 곳에서 온전한 축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그 권능에 서며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이 에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온전한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네 강이 흐릅니다. 그죠? 네 가지 강이. 이것은 이제 구역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모두 다 몽땅 다 적시고 그 다음에 네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것은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간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은혜, 그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하죠? 태어나기 전에 기본적인 아기 태어날 때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그죠? 좀 갖춥니다. 그러다가 막상 딱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요람도 햇빛이 잘 드는 창문 밑에다 둔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영양가가 적합한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잠자리를 포근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굉장히 마음이 더 포근하고 섬세하게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네 강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천지의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이 인간에게 줘야 더 행복하게 살까, 더 기쁘게 살까, 더 평강하게 살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기쁨, 기쁨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본문을 통해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그것을 증거를 해주시면서 이 네 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사라고 하는 넷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방입니다. 양사방, 세상 어디까지도, 지구의 어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 천국의 삶, 이 모든 삶이 온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섬세하심이, 그 따뜻하심이 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네 강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네 강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은혜, 또 영혼 구원,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젖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강을 보면, 여러분은 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을 젖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의 젖줄이 온 사방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받는 우리 빛이 이스라엘 해당 교회 우리 회중들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과 이 네 권원이 되는 이 젖줄 강,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복을 우리는 평생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누리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을 보니까 뜻은 또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충만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이 많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여기다 기록을 했고, 또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강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드렸는데, 조금 확대해서 아니면 또 스캔을 잡았다가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 첫 번째 강이 뭐라고요? 비손이라 했잖아요, 그죠?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으로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내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내 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계하신 곳입니다. 설계를 하셨고, 또 이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제작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줄기 강은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또 신약에서는 우리 이렇게 회당 교회, 또 마지막에 이제 새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구원받는 성도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성도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소 에덴 동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강의 특징을 보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든 동산을 적시고 난 후에 내 근원으로 갈라집니다. 그죠? 강은 히브리어로, 여기 설명도 여기 써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는 뜻을 쓰는데,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은 빛나다, 빛을 비추다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당연히 생명과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쁨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님이 근원이 되시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생명수, 이 강이 네 가지 강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거든요. 22장의 첫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 성경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2장에 흘러나오는 이 강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네 권원의 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내 계획 속에서, 내 설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은 생명수와, 그죠? 생명, 먹고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우리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도 오래 살지만 언제까지 산다? 영원 무궁토록 산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이제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수, 그리고 기쁨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생명수와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네 가지 강을 흐르는데, 강은 흐릅니다.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샤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질 때 물을 대잖아요. 토지에 물을 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시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온을 차리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마른 토지에 물을 대듯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적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에덴을 적시고 거기서 내강이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랐던 식물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물고기 주워하던 물고기가 뻐끔뻐끔 물을 못 먹어서 하다가 물이 오니까 다시 소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가지는 평강과 평온과 기쁨,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은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아마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좀 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덴 동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강이 흐르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든지 메말라 있는 물질이라든지 육신이 메말라서 병들어 있다든지 마음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 고난의 강에 흐르는 이 강의 맛을 정말 실제로 마시고 누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도 이제 성경에는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 강을 에덴에서 흘러 내려오는 이 네 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있고 중간에 한 군데 더 있는 게 이제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4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한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중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그 죽었던 아라바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먹을 가시를 만들고 또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끊어지지 않게 세 달마다 또 새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님, 내 고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축복이, 은혜가, 사랑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또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그 모세가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도 성막을 뭐 동쪽에 쳐라 남쪽에 쳐라 뭐 누구는 앞서가고 뭐 누구는 마지막에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인제 하늘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듣지 못했던 사람 오늘 이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형상만 주의 종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물,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기에 이 날에 이 시간에 우리 빛이스라 해당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가장 고난에서부터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이 네 가지 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너희가 다 받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학기에 남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강가에 심어진 나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 신약에서는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 강을 통해서 근원적인 에덴, 기쁨의 동산 에덴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네 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면 열매를 맺게,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열매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을 만하고 또 약재료가 된다고 여기에 이제 예스게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재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루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곧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갈라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파라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근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한 강 하나만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을 적시지 못할까요? 다 적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네 권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아까 또 그 솔로몬 성전 네 기둥, 우리에게도 사주,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연합할 때 모든 것이 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사랑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서 더 이웃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리해 주셨잖아, 그죠?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 육신이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고, 또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전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고 주셨으니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쏟아지다 풍부하고 샘솟는 영혼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지를 붙였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쏟아지듯이 풍부하라고. 그리고 샘솟듯이 영혼의 축복을 받으라고. 왜 그러냐면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검은 순검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비손. 이 비손의 뜻은 물, 풍부하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있는 이 기온이라고 하는 이 강은 뜻은 기쁨, 솟아난다, 영혼의 축복,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는 곳마다 번창하고 소생하는 그런 이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손강이 흘러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는데 그것은 금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검, 정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해도 막 금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금입니다. 그죠? 이렇게 금이 있는 땅,
왜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면서 비소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금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비손이라는 이름이 풍부하다고 하신 거니까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역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순금, 정금, 그죠? 그리고 비손, 강, 풍부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막 흘러서 퍼져나갈 때 모든 죄인들은 주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렇게 예수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정말 먼지만 한 것도 우리 머리카락 다 헤아리신다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희 기쁘게 살아, 넌 풍족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마구마구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 중에서 하윌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출산하다, 산고를 겪는다, 그리고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성경적으로 봤더니 우리 예수님 고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통이 있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약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후에 하나님 주실 축복이 뭔지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고난 중에서 만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변화가 됩니다. 순금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난 후에 얼마나 정금에 나오려면 그 광산에서 캔 그것을 녹이고 글르고 해서 연단해서 금으로 다 순금으로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이 특히 심한 성도가 지금 우리 빛이 있으라 해당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저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단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그만큼 위대하고 귀하고 크고 존귀하다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는 우리 성도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그죠? 엄마들이 이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를 보면서 이 기쁨 때문에 그 상고를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상고가.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을 때 아마 지금 그 고난을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세요. 출발할 때 창세기를 만들고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살려고 딱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내 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아침에 새해 벽두 새벽에 이 첫이라고 하는 첫 시간 출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손, 기혼 이런 강을 만드시고 그죠? 예배하시고 또 금이 있는 땅을 예배하시고 삶 전체에 이것을 예배해 두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이 순금은 티도 없고 그죠? 흠도 없는 그런 순금의 복입니다. 이러함에도 이렇게 주의 종이 막 목청을 높여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냥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믿고 확정적으로 믿고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습니까? 사모할 때 주는 거예요. 달라고 2번, 3번 채권하면 더 온전하게 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와서 만나는 것보다 저하고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 그러면 아니면 또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분에게 더 기도해 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사모를 하세요. 사모하시고 온갖 도구를 다 사용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주의 종의 다른 특별한 권세가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수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도 이용을 하세요. 우리 이 서울에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자도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얼마나 예쁜지 틈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정성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분이 넉넉지 않고 이렇게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받아도 되나? 아, 저 사람 형편이 이런데 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는 것이잖아. 나한테 복 달라고 주는 것이잖아.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요새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삶이 저를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점점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너무 평강해지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시기에는 부족한 게 없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복을 더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자기 고집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고집이 필요합니까? 순종하세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 다 받으세요. 그죠? 자, 거기 봤더니 12절에는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별되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우리 보석 중에 진주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진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호마노는 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얗게 한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 하얗게 한다. 이것은 이제 돌에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도 나오려면 그 조개에 그 진주를 품은 그 조개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돌이 또 보석이 되면 얼마나 깎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룰루랄라 지금 막 놀러 가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진주라고 표현하고 돌에서 나온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진주 같은 보석, 돌에서 나온 보석, 또 순금 같은 이런 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가끔 이제 많이 보고 또 제가 그분에게 공면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 물론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 가야죠.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귀하고 큰 목적이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다니엘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욥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도 본이 되는 삶, 복을 받은 삶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많은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빛만 들어오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빛이 돼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기온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기온은 구슬을 둘러고 있는데 막 쏟아져 나오다, 막 터져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 삶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 터져 샘솟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도 또 히스기야가 그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기온 물을 끌어들였겠어요? 다윗성 서쪽으로. 왜? 그 물을 막아서 방향까지 돌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온 강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비송강에서 흐르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힛데길이나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온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함도 중요합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갔을 때 다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하는 상급이거든요. 그 상급은 천국에서 갔을 때 너희 상급이 이것이다 라고 받기도 하지만, 면류관을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상급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기온샘과 비손샘과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축복을 기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섬세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곳에 샘솟는 폭포수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주시고, 또 우리 영혼까지 축복하시고 영혼의 복까지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이 그 복 받고 그것을 만민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오늘 대지입니다. 환경의 복과 환경의 부죠. 그리고 영혼의 복을 빨리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국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대지를 세 가지로만 나누는데 사실은 이거 5, 6, 7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셋째 강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힛데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것은 이제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그 힛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다 할 때, 결실을 맺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의 복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부가 화살처럼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막혀 있는 분들은 이 힛데겔 강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힙대겔이 빨리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열매 맺고 결실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막 이렇게 가시 찔리듯이 우리 예수님 멸류관수지 가시 찔리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시듯이 이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 있는데 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악한 민족의 그때 아수르 민족이었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악한 민족을 여기다 대입을 시킨 것은 예수님이 핍박받으실 거, 가시에 질리실 거 이것을 미리 이제 예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민족들이 그렇게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도 복을 받는 걸 그 흉년 때 흉년을 맞이하지 않고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흘러 들어가니까 그 땅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어떤 삶이든지 우리 영과 혼, 육신과 환경 이런 것들이 화살처럼 빨리 회복되어서 그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 충만의 성취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도 이것은 깨어지다, 나누다, 뭐 희게 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많은 곳에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에는 요즘 이제 그 구약의 에스라에도 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이제 이렇게 그 강마다 특징이 있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백성들이 부를 누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 생명의 뜻이시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부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지게 되고 이 부는 유브라데의 이 부는 어떤 부냐면 흘러가는 복입니다. 내가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복까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의 의미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두가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서 그 강같이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은혜가 흘러내려가고 또 귀한 생명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동해, 남해, 서해 크게 나누면 또 삼면에 바다도 있고 뭐 한강, 낙동강, 무슨 금강, 남강 이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접해 있는 곳에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롭고 위대하다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천지 창조 초기에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을 예비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들을 주변에 놓고 살게 하시고 이 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수항에 갔어도 이 사수항이 누가 이렇게 여기다 바다를 만들었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왜 창조하셨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비손이나 기온이나 힛데겔, 유브라데 같이 강 이름을 구별해 두었다. 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강을 만들어서 둘러도 충분히 다 이 세상 온 땅에 적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강마다 구별을 해 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각 강마다 특징이 있고 복이 다릅니다. 그죠?
바다마다 특징이 있고 복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자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종류도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나에게 준 강, 나에게 준 생명수,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컵에 오늘 너 물 마시라고 여기 강대상에 올려놨는데, 이 컵을 주시고 여기 물을 담아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저한테 마시게 했어요. 내가 목이 마르면 이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성도님이 다른 컵을 들고, 다른 모양의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에 나 옆에 물을 두고 그것을 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4개의 근원의 강이 있는데 이 강 이름을 다르게 두신 것은 그 상황도 뜻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뜻이 다르듯이 다른 은혜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도 우리가 걸음을 가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뚱 저를 어떻게 해서 저기 유럽에다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졌고 여러분에게 만져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에 충성하세요. 그러다 보면 더 이렇게 영역을 넓히시고 더 인정을 받고 더 키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선생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의 손해예요. 선생님 좀 선생님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다 보면 자기에게 실력이 쌓아지고 자기가 더 나아지는 학업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 옆반에도 알려주고 다른 학생들은 저 선생님하고 적응 잘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칭찬받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교장 선생님께 알려지게 돼요. 그러한 삶이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권한으로 이 강을 나누는 게 이유가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더 귀한 삶을 살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거 버려두고, 물 얘기했잖아요. 이거 버려두고 내가 여기서 그거 가져오세요.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안성맞춤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그냥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기쁨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풍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샘솟듯이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고 정건 같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믿으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